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11시 3시 말씀을 하실 강사 목사님은 손윤탁 목사님, 중구 태계로에 있는 남대문교회를 역임하신 우리 손윤탁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그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세우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에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엄청난 약속이죠. 엄청난 약속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큰 복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말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은 오늘 33장 3절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바라는 바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 기도의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 병을 낫게 하셨는데,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내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래,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에 천배 만배 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 동산에 올라왔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받고 은혜받고 참된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깨닫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가운데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기 때문에 수건으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그 큰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엄청난 약속을 안고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춘향이가 아무리 변사또가 유혹을 해도 이도령에 대한 절개를 끝까지 지키고 믿고, 내일 당장 내 목이 잘린다 하더라도 거지 꼴이 되어서 돌아온 이몽룡의 모습을 보고도 그 지조가, 그 이도령에 대한 신앙이,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춘향전은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소설이라고, 서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된 거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간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 약속하시고 갔거든. 우리 성도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조그만 유혹에 넘어가고, 그거 우리 바른 신앙 아니거든. 신앙은 전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정말 중요한데, 기다리면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길이 참아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은 참을 줄 압니다.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 성경 장제를 또박또박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표시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거든. 따라합시다. 구원의 종교.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습니다. 그리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종교예요. 뭘 끝까지 기다리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잘 기다려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같은 말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못 참겠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건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거든.
근데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이러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다 이러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는 못 비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잖아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고 돌아가는데 벼랑간 포가 쏟아져가지고 막 물이 그냥 배짱 마른 바닥에 그냥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만 고립이 돼버렸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바위에 서서 기도했더니 쫙 앞에 있는 소나무가 쫙 그냥 물이 흘러가면서 찌직찌직 하더니 쫙 쓰러져가 외나무 다리가 됐어요. 그 시간에 말입니다. 영국에서는, 리빙스턴을 파송한 영국교회에서는 우리 선교사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즉각적인 응답이거든.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그렇게 급하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려라. 내가 제일 좋은 때 응답하리라.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인간적인 온갖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럴까?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어떤 것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응답이에요. 아빠가 집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3살짜리 어린 딸이 보니까 아빠가 피곤해하니까 이럴 때는 주스라도 한 잔 드리고 사과라도 깎아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부애가 시퍼런 칼을 들고 3살짜리 아이가 막 사과 깎겠다고 덤비면 그 사과 깎는 애 자기 손을 깎는다고. 그럴 때 그 엄마가 그 딸에게 아빠 내가 사과 깎아드릴 테니 칼 주시는, 칼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으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 응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믿음의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계산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뱀이 유혹하면서 네가 이 과일을 따먹는데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1976년에 4월부터 고등학교 선생을 시작해서 초등학교 선생을 12년 했어요. 대학에서 20년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돌아가신 김성광 목사님께서 대통령이 되면 저를 꼭 교육부 장관 시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소 목사같이 교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교육부 장관 돼야 된다고. 그때
제가 목사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교육부 장관 되면요 대번에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6년, 77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어떨 때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60대 중반쯤 됐는데 여고생, 76년, 77년 여고생 지금 60대 중반이에요. 과거를 이렇게 추억해 보면 저 사람이 왜 교육부 장관 되냐? 폭력교사인데. 왜냐하면 저는 교문 앞에서 가위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때는 여학생들 머리 3번 땄어요. 3번. 3번 닦고 10cm입니다. 양가로 딱 이렇게 까만 교복에 하얀 카라 그렇게 입었죠. 나 이제 이리 와봐라. 내가 머리를 딱 잡아보고 요게 제가 10cm 넘어요. 딱 뱉으면 가위가 탁 잘랐습니다. 아침부터 애들이 머리 잘리면 기분이 얼마나 나빠요. 요새 같으면 그거 아마 인권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제가. 에? 아이들에게 엄청난 폭력이 뭔지 아십니까? 매를 가지고 아이들 종아리 때리는 것보다 저는 애들에게 매를 줘서 선생님 종아리를 때리게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엄청난 폭력이요. 그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 종아리에 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때렸던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들어가면 정말 잘 가르칠 텐데 왜 애들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했을까? 저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늘 말하기를 애들 폭력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성경에는 때리라고 돼 있어요. 매로 때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로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한 거예요. 절대로 애들 때리면 안 돼요. 애들 때려가지고 깨닫게 된 예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커지고요.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때릴 땐 때리라도 매질을 하더라도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저는 지금 와서 강조하는 게 애들 때리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꼭 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 아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냐? 아니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웃집에 가서 막 그냥 화장품을 흩뜨리고 막 이웃집 아주머니 화장품을 갖고 놀고 정리된 책을 흩뜨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얘야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엄마 말을 바짝 들어야지.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가 그럽니다. 괜찮아. 가지고 놀아. 가지고 놀아. 막 그냥 이웃집을 어지럽힙니다. 엄마가 다시 얘기합니다. 야, 엄마가 안 된다 했잖아. 그런데 애가 딱 대꾸를 합니다. 엄마, 아줌마가 갖고 놀아도 괜찮다 하잖아. 여러분 매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아이는요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아줌마 엄청나게 두들겨야 돼요. 그걸. 그래 정신 바짝 차려요. 엄마 말을 들어야 될지 이웃집 아줌마 말을 들을지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그게 바른 아이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흥분해서 그 얘기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지 세상에 유행하는 온갖 거짓된 것을 믿어야 될지 분별이 안 되면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우상이 되고 세상명의 권세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흥분을 했습니다.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저 죄악 세상에서 바로의 풍속과 애굽의 우상을 버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 적과 꿀려는 천국을 향하는 우리들인데 그 땅에 간다? 그래, 너희들 요단강 건너게 해줄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손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이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올라가라. 그래,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제가 뭐라 그랬죠?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그발강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 비전을 보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전체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약속의 백성이다. 그래서요, 이방 민족들은 아주 그냥 하찮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생각하죠? 지옥에 불탈 때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기구들은 다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다 끌려가고, 여기서 살다가는 죽겠다 싶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이 짐승들의 똥밭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드나드는 짐승들의 천지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생각합니까?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이 아름답고 도성이 견고하면 뭐하냐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 이유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다 읽으셔야 되지만 그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셔야 돼요. 에스겔서 10장. 잘 메모해 놓으세요. 에스겔서 10장. 거기 보면요, 선지자가 하늘을 오르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보좌가 말입니다. 에스겔서 1장, 2장, 3장 쭉 읽으면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하튼 그 보좌가 내려오는데 그 보좌가 빙글빙글 돌면서 그룹들의 날개가 있고 말입니다. 거기에 4개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사람의 얼굴, 소, 또 사자의 얼굴, 그렇죠? 4개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하고, 마가복음은 소복음, 송아지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서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의 세계가 뭐 4번이나 기록됐냐? 달라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왔기 때문에 사자복음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 소복음이라 하잖아요.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 인자복음, 사람복음. 하나님께서 실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 누가복음은 독수리처럼 위에서 임하는 독수리복음. 요한복음은 여하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런데 10장에 보면 그 밑에 보면 손이 나와요. 손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단이 있어가지고 온 성전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손이 하나 쏙 나오더니 거기 있는 향로를 손을 딱 짚더니요, 그만 하늘로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한 바퀴 삥 돌더니 동쪽에서 미처 이걸 가져가지 못하고 동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 가득하죠. 그런데 이 보호자가 이 그룹들이 그만 이걸 들고 가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삥 돌더니 동쪽에 머무르다 그만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그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짐승들의 똥밭이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면 뭐 합니까? 가지면 뭐 하냐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내가 아무리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문이 아무리 출중한 가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폐허가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한 말씀이죠. 나는 너희들은 가거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 때마다 이 기도의 자리가 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원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고 지펴져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이 된다면 놀라운 일이 이곳에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몸이 좀 허약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속된 말로 내가 가방끈이 짧아도,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들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큰 재벌들 가운데 보면 대학도 졸업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요. 몇 장? 제가 지금 자꾸 성경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 장제를 잘 그냥 기록해 놓으셔서 성경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볼 때는 바벨론 강입니다. 그발 강가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들어오는데 그 보십시오. 40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요. 그 뒤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물이 흘러가는데 1,000척을 측량해 봤더니 사람들이 건너갈 만큼 발목에 차는 물이었어요. 다시 1,000척을 측량했더니 무릎에 오는 양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허리, 그 다음에 물이 가득 찼는데 헤엄을 칠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의 단계라고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발목 잘 놀려야 됩니다. 발목을 잘 놀리셔야 돼요. 발목 신앙은 교회 잘 다니는 신앙입니다. 기도원에 부지런히 드나드는 신앙입니다. 발목 신앙 가져야 돼요. 발목 신앙. 게으르면 안 됩니다. 저는 근 50년, 60년 동안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10대 때, 중학교 때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나온 중학교에는 깃을 달고 다니는데 부지런합시다 하는 깃이에요. 아직도 제 모교에 가면 정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 제가 20회인데 그 중학교, 대한민국의 제일 산골 중학교예요. 정문에 이러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아니면 발을 멈추어라.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가 아니면. 저는 그걸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교회 오지 말고, 말씀 듣기 싫은 사람은 기도를 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 기도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말씀 들으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 인사도 그렇게 했습니다. 반장이 차려 개가면 부지런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이거 우리 음악 선생, 미술 선생이요 도시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부지런합시다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뭐 저런 인사가 다 있지? 사실은 반갑습니다 그게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핫도 그냥 우리는 부지런합시다. 저 선배들 오면요 학업생 부지런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졸업식 때 말입니다. 제일 큰 상은 교육부 장관상도 아니고 교육감상도 아니에요. 부지런한 상입니다. 저는 졸업식 때 제가 부지런한 상 받았거든요. 상장, 손윤탁, 위의 학생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부지런하였기에 이 상을 줍니다.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으름 피우다가 아니야 발목을 놀려야지 손목을 놀려야지. 졸업식 때는 다른 때는 상품이 있는데요. 졸업식 때는 상품이 없어요. 그냥 상만 줘요. 그런데 부지런한 상은 상품이 있어요. 뭘 받는지 아세요? 삽. 시골이니까. 그 삽을 받았다고 삽을.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보관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신앙 가운데 이 발목 신앙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는 고백할 때 여러 번 고백합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은 투잡 이러죠. 직업이 하나이고 두 개. 저는요 항상 쓰리잡이었어요. 공부 계속 했습니다. 교회 일 계속 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그
6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 살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할 때 있는 것은, 그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것은 발목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다음 신앙이 뭐라 그랬지요? 무릎 신앙. 따라합시다. 무릎 신앙. 무릎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기도의 신앙. 낙타 무릎. 아버지가,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드러내면 네가 혹시 실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랬다대요. 손흥민이 아버지가. 뭐 다 가까우니까 여기 혹시나 또 그 가족이 와 있는지도 모르죠. 그 손흥민이가 그 축구하면서 무릎을 팍팍 꿇여서 무릎이 그렇게 낙타 무릎처럼 된 게 아니고 자기 간증이 나오잖아요. 기도한 무릎. 그 축구를 하는 사람도, 세계적인 축구를 하는 사람도 그 무릎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원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허리의 신앙은 봉사하는 신앙,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강남 금식교대에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헤엄칠 만한 충만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쑥대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요. 여러분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명예스러운 놀라운 일도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끝났습니까? 대가가 지불됩니다. 엄청난 대가.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나를 차라리 끊을지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세상 만민들이 올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 43장 이하에 나오는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충만한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가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기다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돌판 다 깎아가지고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뭐라고 하면 네가 돌판 깎고 그거 메고 올라오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희생이에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시더라고. 무슨 거예요? 돌판을 깎아서 그걸 메고 다시 시내 산에 올라야 하는 모세라. 이 일을 위해서 이 백성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든 데 그만한 노력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주셨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잖아요. 저는 저희 교단에서 선교사 훈련을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수료식 때가 되면 물론 훈련 시작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 적어내세요. 나의 모세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지로 나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세가 있냐?
아마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거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아주 절실히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요. 교회라는 것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진도로 와서 진도서 주일 예배 드리고 어젯밤에 올라갔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목사님들 함께 얘기하면서 저보고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한 열흘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저를 잘 안다 하지만 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만은, 한 열흘 동안 같이 지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비슷한 세대인데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도저히 옛날 얘기 듣는 것 같다고. 그런 과정에서 손 목사가 자라왔다는 걸 우리는 상상도 못했다고. 왜 그럴까요? 제게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믿음의 가정에는 자연스럽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의 모세가 되고 아론과 훌이 되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성장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쟤들이 저렇게 형통한지 아냐? 그 기도의 배경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쟤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쟤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저같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지만, 제가 여러분 간증한 적 있죠? 저희 어머니가 모세와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75세 세례 받으시고요. 참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내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늦게 믿었잖아요. 그렇게 시골에 가면 자주 그 얘기합니다. 부처님 앞에 가 촛불 켜고 온 것은 네가 목사 빨리 되게 해달라고 빌고 왔다고. 그런 분이 제 모세와 아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지. 그분은 기도하라 하면 그만 아주 그냥 불경일듯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래 읽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정말 믿음에서 자란 성도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 은혜와 그 은총 때문에 내가 존재함을 알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학생들에도 그랬어요. 야, 너희들 말이야, 목사 되고 난 뒤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차에서 내 모세 대해주시고 아론과 훌 대해주시고, 이분이 목사잖아요. 안 하겠다 사람은 있겠습니까마는 이미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요. 왜? 그분에게 자꾸 복 받으려 하지. 목사님 하는 거 그래도 바로 통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제같이 지방신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저는 지방신학교 굉장히 일찍 졸업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목사 되면 결혼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 왜? 우리 집사람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거든. 10년 몇 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야 저도 신앙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었기 때문에 목사 되기 전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게 찾아가서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늦게 예수 믿고 신앙이 없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호수아 장군이 아무리 잘 싸워도 모세 팔이 내면 지는 겁니다.
저 목회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선교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세 사람 이름 안 적어내면 수리 안 시켜줘요. 지금 뻔한데 팔 내려가면 지는데 이거 이름 믿으셔야 합니다. 쟤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할 때에 저는 다짐한 거예요. 누구든지 필요하면 내가 그들의 모세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기도하는 동력자가 되어줘야지. 여러분 기도에 손이 내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대가를 요구하시더라고.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일 때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도 대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시고 대가를 요구하시고 모세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는 세 번째 얘기를 들어야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강남 금식기도에 와가지고요, 제 설교할 때 전부 다 오전 예배는 다 구약 얘기예요. 오후 3시에는 이제 신약 얘기합니다. 12월 7일 토요일 날은 11시 한 번만 오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구약을 할지 신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성격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이 많고 많은 죄, 연약함, 게으름,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여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은 바로 이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는 완전하지 않지요. 완전하지 않지요. 이 모든 희생, 이 모든 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인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야 되겠는데, 이거잖아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여러분 교회의 절기는요 11월이 교회의 절기로서는 연말입니다. 교회의 절기로는 12월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 대강절을 지키거든. 내가 옛날에 학생들 지도할 때 대강절이 뭐냐 이렇게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막 이 해 대강 보내고 새해 맞이하고 대강절을 하는데,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말구유로 오셨으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들은 주님의 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처음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대강절부터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촛불을 켜들고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님, 소망의 주로 오신 예수님, 사랑의 주로 오신 예수님, 이걸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대강절을 앞두고 이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주간인 오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곧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아니 시골 촌뜨기, 여러분 제 별명이, 제가 이름이 윤탁이잖아요. 얼마나 촌놈이길래 부산에 와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친구들이 촌놈 이래 못하니까 제 별명을 촌탁이라 그랬어요. 촌탁. 촌탁이에요. 촌탁. 예. 그런데 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니에요. 사실은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CCC 활동하면서 예수를 바로 영접했는데, 여하튼 제가 교회 출석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그런데 이 촌탁하고도 함께 하니까 제가요 남대문교회 위임 목사 위임식 때 제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저는 촌탁입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촌탁은 몸에 좋아요. 삼계탕 해먹으면 멋져요. 촌탁은. 그런데 이 촌탁이 남대문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은 이 남산에서 촌탁의 울음소리를 한번 내보겠다 그랬어요. 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듣고 회개했으니까 이 촌탁이 남산에서 한번 지져보면 사람들이 회개할까 싶어서. 그런데 제가 은퇴해버리잖아요. 지난 연말에. 제가 한 2년 빨리 은퇴했습니다. 사실은 내년 말까지요. 그런데 지난밤에 그 피곤하게 올라와서 오늘 강남 금식 기도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아직 1년 남았잖아. 너 은퇴했다고 은퇴 목사 강조하지 마라.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 아직까지 후임자를 못 구했습니다. 야, 네 가가지고 1년 더 하면 안 되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초라하게 은퇴해나고 다시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나 기도는 내가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직도 남산에서 닭구름 소리 낼 여지를 남겨둬야 되겠구나. 그 남산에 있는 촌닭이 지금 여기 와서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밤에 기도한 것은 강남 금식 기도에 와서 설교한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치기도 나왔잖아요. 남대문 교회 손녀탕 나왔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요구했던 그 모든 대가, 그 모든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맞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 뭐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4절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눈물이 없다 슬픔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만 없으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앞절을 봐야지. 앞절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자막에는 4절이 나오는데 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대가, 이 희생을 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는 요구하셨다고. 처음에는 공짜로 그냥 주셨잖아. 공짜로. 돌판도 다 그냥 줬는데 돌판 만들어 오너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근데 그 모든 희생과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믿고 기다리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내려오는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만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그날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 계시냐?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딱 잘라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 치르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 없이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떠나면 성전 아닙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의 여생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여생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지만 제게 그렇게 말해주는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 모셔놔 놓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의논도 안 하고 대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뒷방에 가둬놓으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러는데 연세 드신 어른들 엄마 아빠 집에다 모셔놔 놓고 대화도 안 하고 밥만 주면 됩니까? 잠자리만 제공하면 되냐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가 뒷방 늙은이냐? 나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려고 날 모셨냐? 그런 섭섭한 마음 들면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뭔가 받고 복 받기를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해도 하나도 못 얻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부모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다 부스러기고 지푸라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사가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어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의논하고 의탁하고 그분관계 살겠다. 이게 헤엄을 치는 충만한 신앙이요. 발목을 부지런히 놀려서 이 산에 오르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이고 기도하겠다고 다짐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겠다고 다짐하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끝까지 마지막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천배 만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다림이 온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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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우리 두 손 드시고 함께 하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주여 부르짖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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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르짖겠습니다. 주여.